성령 충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술과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했던가요? 술 취하게 되어지면 방탕하게 된다 그랬죠. 왜 방탕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안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던 그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가 개개인의 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안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내야 되는 시간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세월이죠. 그 세월이 얼마만큼 귀했느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시간을 그렇게 읽어내야 될 시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했죠. 그런데 술을 먹게 되고 취하게 되어지면 그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쓸모없이 낭비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곧 방탕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론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도 어떤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방탕한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술 취하지 아니해도, 내가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별 기대가 1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주어진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그 삶이 무엇과 같다고요? 방탕함, 술 취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바 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을 때는 저마다 하나같이 자기 삶을 자기 중심적인 삶의 가치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나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은 성도로 하여금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게 한다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삶은 성도로 하여금 광야에서의 삶을 방불하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한 방편이기도 하죠. 십자가, 그 아래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차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길,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방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는, 십자가의 도는 내 삶들 속에 채워가야 될 내 삶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이 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 그 성령 충만의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 안에 없는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누누이 합니다. 확신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관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무엇과 동일한가? 점집과 같아요. 절간과 같아요. 절에 가는 사람, 점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 저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하나같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 교회 성도가 절간에 가서 점집에 가서 자기 필요를 두고 기도하는 거 바라는 목사 아닙니다. 당연히 성도는 교회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쏟아가며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핍절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물론 당연해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의 신앙생활의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지는 삶은 점집에 가는 삶과 똑같다는 겁니다.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으나 그 동기로 그 삶의 자세가 신앙의 전부이면 그분은 교회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 삶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정말 무겁고 본질적이게 접근해야 되고 규정하고 정립해 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성령의 충만으로 인지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살아내게 되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삶을 사는가?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3절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거, 이방인의 뜻. 그 말의 의미는 방탕한 삶을 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살아갔던 방탕한 삶.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다시는 너희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주어진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방탕하게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어 살아가는 인생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쭉 소개했는데요. 방금 읽었던 내용 안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내용이 구절이 있던가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참 저 양반 믿음 좋다. 참 저 양반 성령 충만한 것 같다. 그런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야 될 모습이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에 대한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두고 믿음 좋다 할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을 두고 참 저분 믿음 좋다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준을 업그레이드 하십시다.
믿음 좋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 저분 정말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뜨겁게 사랑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곁에 가면 냉기가 나오는 분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말 한마디, 섬김 하나하나마다 가슴이 촉촉히 생기를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마치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베푸는 양 그렇게 베풀지 않고 정말 청지기 같이 물질이든 내게 주신 달란트든 주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 소위 성령 충만한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혹 그런 잔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방언을 하고 연기도를 하고 손에서 앞으로 탁 내밀면 사람이 뒤로 넘어지고 어떤 가시적인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여기신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분별력을 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마치 이 방언 기도하고 어떤 언사적인 활동이 있고 가시적인 어떤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두고 성령 충만하다고 했던 이 분위기, 한국 교회 안에 녹아있는 이 정서, 이 모습을 두고 미국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교에서 하비 콕스는 한국 교회의 성령 충만의 모습은 상당히 샤머니즘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은 어떤 신앙이죠? 토착 민중 신앙 아닙니까? 소위 무당이 있으면 무당이 신이 입신을 합니까? 신들림을 하고 그러면 그 상황 이후에 작두 위에서 맨발로 뛰죠. 혹은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내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지난 과거의 일들을 술술술 풀어내기도 합니다. 마치 그래서 신이 내게 들어와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두고 참 영험하다, 참 실력 있다, 능력의 어떤 무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에 대한 이미지를, 이해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시적인 어떤 행함을 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 목사는 참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혹은 그분을 정말 실력 있는 분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세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 남을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남을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두 번째는 법적 용어인데요, 다른 사람을 법적으로 변호를 맡은 자, 그런 뜻이에요. 자,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고 어떤 법정에 서서 민사든 형사든 법정에 서서 그를 변호하기 위해 서 있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또 다른 표현하기를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은 성령 못 받는다. 보지도 알지도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을 누가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구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 영인 대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하죠.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나를 증언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삶에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면 지향과는 정말 예수 충만하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산다. 손만 대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무슨 말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고 그 모습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와서 뭔가를 하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로 충만한 모습,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것을 우리는 이전에 봤습니다. 세례. 세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의미도 예수로 충만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충만이나 성령 충만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 곧 뭐라고 그랬죠?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각자 다른 말인가? 아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뭐 했다고요? 인치심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인치심은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가진 재산이 1억밖에 없는데 아파트를 살려고 하니까 5억이 필요해요. 그럼 4억을 빌려야 된단 말이죠. 어디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보증 쓸 게 없어요. 그런데 큰 회사 사장님이 대신 보증을 써주시면 나머지 4억을 빌려서 아파트 계약을 할 수 있겠죠. 내게는 돈이 없지만 그분에게는 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그 안에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증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모습은 현저히 형편없어요. 내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하고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청이는 것이 내 모습의 실질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바라보시면 너는 아웃이야. 네가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니? 너는 천국 아니야. 라고 판결받는 게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연약한 부분을 누가 보증 서신다고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쓰셔서 양성부 목사는 죄인인 거 맞지만 그래도 내가 보증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있고 그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합니다. 라고 내 모습은 볼 게 없어요. 죄밖에 없으니까. 근데 성령님이 그 곁에 쓰셔서 성부 하나님께 향해서 보증의 말씀을 변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 보증되신 성령님, 우리의 구원이 얼마만큼 완전하고 영원한지를 성자 예수님이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함께 그 성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의 보좌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부족함을 변호하시고 보증 쓰시는 성령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구원의 매일매일의 순간이고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인치심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결국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영이 아닌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청소도 있고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러면 가져야 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확정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가치, 그 중심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이 지금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그 말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숙제 하나 내고 마칠까요? 저는 CCC 출신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를 했을 때 사형리로 전도를 했어요. 사형리 다 아마 훈련해 보시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쭉 가다가 마지막에 영적 기도문이 나옵니다. 영적 기도문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라인 꺼가면서 쭉 따라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따라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전도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분의 구원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과 같을까? 다를 수 있어요. 사형리가 중요한 전도의 방편이긴 한데 그 부분만큼은 상당한 오류와 맹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기 확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확신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목사고 장로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했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스 하신 분은 100%예요. 그럼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사형리를 볼 때 죄에 대한 내용이 쭉 열거되어지는데 그 죄가 정말 나의 죄로 인정되어지는 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시하고 알게 되어질 때 예수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나의 십자가로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질 때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십자가를 알게 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형리를 보아도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내 속에 점철되어져 버리면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파야 돼요. 조혜련 씨처럼 성경 쭉 파야 돼요. 파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고통의 아픔이 성령의 만지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너무나 보기 좋은 기도를 막 했지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두고 그의 죄는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나름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적어도 예수 이름으로 이 정도 했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다. 자기 확신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NO라고 하셨어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과 우리의 구원 관계 속에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내 속에 진짜 있었던가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이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